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만나면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예수 만나면 우리의 묵었던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인생은 해석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떠한 사건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은 그 사건과 그 문제를 절망과 원망과 아픔으로 해석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사건과 그 문제를 인생의 기회로 바라보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간증의 하나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나에게 절망과 어려움일 수 있고, 또 이 문제가 나에게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맞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대의 기회가 다가옵니다. 아마 이 두 맹인은 구걸하는 거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구걸하는 거지였죠. 요즘처럼 시각장애인 중에서도요,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후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된 분 중엔 연예인도 있고 학자도 있고 또 각종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시각장애인이 맹인들을 잘 보면 현실에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직업을 가질 수 없고 생활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볼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자신의 가지고 또 펼치고 싶었었던 그런 것들보다 이 맹인은요, 모든 감각기관의 80%를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능과 무기력으로 답답하고 불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맹인의 소원은 뭐예요? 눈뜨기를 바라는 것이 가장 큰 그의 소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는 앞을 보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이 장애인들을 우리가 잘 보면, 특별히 시각 장애인들을 우리가 잘 보면 오히려 지금 자신의 생계 수단이 없어 힘들고 어렵거나 또 생존에 관한 문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미문에서 거지를 하면서 구걸을 하면서 그들의 바람과 소망이 뭐예요? 오늘은 동전 몇 입 더 많이 얻는 것, 이것이 그들의 소원일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재수 좋게 누군가 큰 돈으로 나에게 적선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바람일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독지가나 복지가가 자기를 도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바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들은요, 돈을 구하는 것, 먹을 것을 얻는 것, 이것이 눈이 떠지고 밝아지는 것보다 더 우선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 아이들과 또 아이들 친구들이 있을 때 제가 같이 있을 때 편의점을 데려간 적이 있어요. 그럼 데려가면 야, 너네 먹고 싶은 거 골라 이러잖아요. 그러면요, 그 편의점 안에 얼마나 비싸고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내 자식은 껌 하나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요, 그 편의점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거 가지고 와. 그러면 돈을 내는 부모 입장에서는 열이 나야 안 나요? 여러분, 열 나야 안 나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경험이 몇 번 있는데 열 나요. 아니, 아빠가 좋은 거 사준다고 하면 좀 비싸고 좋은 거 가져가서 가지고 오지.
내 새끼는 껌 하나 가져오는데 남의 새끼는 그냥 비싸고 좋은 거 가서 돈 내려면 열나는 거예요, 그거. 예?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보다 더 좋은 것, 보다 크고 보다 더 마음에 주고 싶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시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주님한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주님이 무엇을 바라냐고 할 때 근본적인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문제들, 본질적이고 크고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얻을 수 없는 가장 귀중한 것들, 주님 품에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상식 밖의 일들을, 또 본질적인 것을, 큰 선물을, 생가사의 문제, 영생의 문제, 천국의 문제, 영혼 양식의 문제를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솔로몬이,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겠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구해서였던 솔로몬에게 나머지 모든 것까지 받을 수 있는 복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가장 소중한 것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맹인 두 사람이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 어려움의 문제를 여러분 구하고 있지 않는지요? 여러분, 절대 피할 수 없는 절대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앞을 못 보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두 맹인에게 여러분, 이 주님이 찾아온다는 소식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기회였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 어떻게 해요? 해결의 방법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런 소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신방을 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신방을 받으셔야 할까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부교육자 있을 때 제가 처음 전도사, 교육 전도사로 신학교 3학년 때 제가 처음 교육 전도사라 했는데 저희 집은 인천이었어요. 교회는 안양이었어요. 안양. 저희 집에서 3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 집회 가면 그 집사님 집에서 이틀을 자요.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집사님이 방을 이렇게 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틀을 자고 교회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교육전도사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생활을 했어요. 3년 동안 제가 거기서 있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늘 가르쳤던 게 있어요. 뭐냐면, 신방을 받을 때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마음으로 신방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늘 그래서 대신방 때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화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육신의 눈이 열릴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천국이 열리는 눈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가정들을 신방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문제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 집에 찾아와 말씀하신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 맹인이
어떠한 믿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았을까?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주님을 향한 기대의 눈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을 향한 기대의 눈이 있어 주님을 쫓아 찾아다녔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6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보다 실상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면 그 바라는 대로 실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느냐에 따라 그것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향한 내 발행과 소망, 기대와 희망을 갖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십니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망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바라면,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바라는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대부분 상처를 받고 삐뚤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삐뚤어진 눈과 삐뚤어진 시각으로 잘못 해석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 해석하면 고정된, 잘못된 고정관념이 생겨요. 그리고 과잉 반응과 잘못된 생각, 그래서 부정적인 믿음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눈이 나빠서 안경을 이렇게 끼는데, 제가 안경을 끼면서 요즘에 노안이 와서 이 다초점 렌즈를 낍니다. 밑에는 돋보기로 돼 있고 위에는 이제 멀리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안경이, 제 사무실에는 돋보기가 있어요. 이 돋보기를 보고 있다가 여러분 이렇게 설교할 때는 여러분도 봐야 되고 설교 원고도 봐야 되고 막 이러니까 다초점 렌즈를 써요. 근데 가끔 가다가 제가 착각하고 돋보기를 쓰면 여러분이 안 보여. 막 뿌해가지고 여러분 안 보여. 돋보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앞에는 보이는데, 가끔 가다 급해가지고 여러분 운전할 때 돋보기를 끼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운전할 때 진짜 위험하거든요. 예? 여러분 안에 어떠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느냐, 삐뚤어진 여러분 인생으로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정되어진, 원래 여러분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경점에 가면, 오종주 집사님네 안경점에 가면 그 아들이 아주 잘 맞춰주거든요. 가면 여러분 어떤 겁니까? 먼저 검사부터 하잖아요. 그죠? 시각 검사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그 검사를 통해서 삐뚤어진 것을 다시 잡아주는 것처럼, 로마서 8장 6절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대하느냐에 따라 육의 생각을 가지면 사망으로 갈 수 있고요, 영의 생각을 가지면 생명과 평안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어질 수 있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최악의 상황과 패배적인 생각,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품고 산다면 어떻게 돼요? 이건 육의 생각이에요. 그대로 걷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영적인 생각과 눈을 가지고 생명과 평안으로 바라볼 때 열매도 그렇게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사로잡히거나 어떤 상처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똑바른 어떻게 해요? 시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맹인은요, 육적으로는 눈이 안 보여요. 그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무엇이 눈이 열렸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의 눈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요 뭡니까? 눈으로 열리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두 사람에게는 여러분 보니까 귀의 눈도 열렸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서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면 그 다음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생깁니까? 예수님을 향한 긍정적인 생각이 생겨요. 예수님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요. 눈이 열려진다,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뭐예요? 촉각이 열려지고 믿음의 기대가 열려지고 기도가 열려져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로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려움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파도가 밀려와도 그것도 곧 잔잔해질 줄 믿습니다. 사업의 부진도 있고 파산도 있고 질병도 있고 배신도 있고 부부 간의 갈등과 어려움도 있고 낙심도 있고 도저히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의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 낙심과 어려움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동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터널로 주님을 향하여 바라볼 때 새로운 주님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무엇이냐? 문제는 무엇이냐? 나의 상황과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나의 눈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점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 믿음이 진짜 문제다라는 거예요. 토크쇼의 여왕인 오프라 윈프리가 워싱턴 하워드 대학교에서 인문 명예학 박사를 받으면서 총장이 그에게 박사 학위 수여장을 받으면서 그가 눈물로 그 받은 다음에 감격스러운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에서 많은 상을 받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존중받은 것 이상의 상은 없습니다. 본래 자신의 모습을 파는 노예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꿈은 믿을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 그래요. 그는 여러분 미혼모로 태어났어요. 그가 자라면서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에 강간을 당하였고 임신하여 아기를 낳자 아기는 죽었어요. 그가 그래서 집을 뛰쳐나와 마약을 하고 호랑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와 그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를 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낙심과 절망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여성인들 가운데 늘 그가 뽑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밝은 미래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바라보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뭐예요? 나의 생각의 눈을 바꿔야 되고 나의 육신의 절망의 눈을 믿음의 눈으로, 긍정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마음의 부정적인 모든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주님을 바라보는 기대의 눈을 가집시다. 하나님은 당신은 늘 기대하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니다. 주님을 향한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오늘 이 두 맹인이 주님을 향하여
뭐합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취했었던 행동은 적극적인 자세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 따라합니다. 따라오며 소리질러 나오거늘. 여러분 이 모습을 잘 보세요. 여러분 그들의 삶이 앞이 깜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쫓아가요. 예수님이 이곳에 가면 이곳으로 가고 저곳에 가면 저곳으로 가요. 예수님이 집에 가면 집까지 쫓아갑니다. 따라오며 소리질러 나오거늘. 앞이 못 보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뜬 사람도 예수님 쫓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그러나 앞이 못 보는 더 많은 장애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들어가는 집에까지 따라 들어갑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을 따르더라 이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따라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쳐 부르더라라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으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부르짖더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적극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적극적인 모습은요 외향적인 사람, 소극적인 사람 이거 상관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예요? 적극적인 외향적인 사람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소극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소극적으로 응답하신다. 아니에요. 조용한 분들도 내향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도 뭐예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안양에 있을 때 그 처음 교회 사역할 때예요. 청년들을 데리고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에 많이 갔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그때 학생 청년 제가 담당할 때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원에 데려가서 거기 갈멜산 기도원에 기도굴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짝지어서 1시간 동안 절대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굴에 조를 짜서 다 들여보냅니다. 거기 기도굴은 그전에는 이 기도원 바로 옆에 있었어요. 산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1시간 동안 옆에서 기도시켜요. 예? 1시간 동안 처음엔 애들이 들어가서 이제 뭐 그냥 기도 이렇게 애들이 믿음이 연약한 애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다가 기도를 막 처음에 이제 그러다가 막 불이 붙습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1시간이 아니라 막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뭐냐면 재밌는 거는요. 제가 이렇게 바깥에서 보면 이 불이 붙은 하나님 앞에 불이 붙어 적극적으로 막 기도해요. 막 기도합니다. 애들이 방문 받기 전에 막 육신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 그 옆에 청년이 들어가 있지 않는 기도굴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막 기도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아멘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청년애가 기도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멘해. 그래서 나중에 나와서 이렇게 들어보면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청년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뒤에 있는 사람이 뭐 한 거예요? 박자를 맞추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막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 신앙의 적극적인 것은요 옆에 사람은 불붙게 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싶습니까? 옆에 사람은 바라보세요. 옆에 사람이 적극적이면 은혜 받아요. 왜요? 아멘 하면 이게 흘러가. 내가 못 받는 거 누구 때문이야?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때문이지 뭐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은혜 주세요. 오늘 여러분 본문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두 증인을 고치기 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야이로의 딸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고치신 후에 길을 가다가 두 맹인을 고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바쁘시게 예수님은 오늘도
가버나움의 중풍병자 야이로의 딸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그리고 두 맹인을 고치셔요. 끊임없이 주님은 바쁘시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왜 이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고치시길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왜 우리가 적극적이지 못하냐 이거죠. 그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과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주님을 향하여 예비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하는 문제가 우선순위인데, 이것 다음에 돈 벌고 또 잠자고 내 것, 이것이 먼저가 되어지는 것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미국 주의 오슬틴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머니가 1981년도에 몇 주밖에 못 산다라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요. 그의 어머니가 피골이 상접하고 얼굴이 노랗게 돼서 죽음의 그림자가 이제 몇 주밖에 못 산다라는 이 의사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져 있는 수밖에 없는 이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도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든요. 이 사모님이 집에 와서, 사택에 와서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모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자기가 가장 생기발랄할 때 사진을 가지고 전 집안에다가 붙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많이 다니는 부엌에다가, 화장실에다가, 화장대 앞에다가 자기가 젊은 시절에 가장 이쁘고 생기발랄할 때 사진을 붙여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몸이 아프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감사 기도하며, 하나님,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받습니다. 믿으면 고침 받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외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사모님이 깨끗하게 병이 치유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의 사람들의 공통점을 잘 보면 모든 사람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버나움의 중풍병자, 회장장 야이로의 딸,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 소경 바디메오, 오늘 이 소경 두 증인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적극적으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것처럼 주님 앞에 외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이 가정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한테만 기도 부탁해요. 자기는 기도하지 않아요. 이럴 때 너무나도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눈이 멀어 보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 부르짖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리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진지라.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능력대로 고치지 않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뭐대로 된다?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는 발전소하고 지금 이곳에 연결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성가대 찬양할 때 불이 하나 못 켜져서 제가 다시 켰잖아요. 여러분, 발전소하고 지금 저희 교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뭘까요? 스위치를 올리냐 안 올리냐, 그 차이인 거죠. 여러분, 집에 부엌에 수돗물이요 이미 다
저 수도국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그죠? 다 연결돼 있어요. 중요한 건 수돗물을 내가 틀으냐 안 틀으냐에 따라서 수돗물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외치느냐, 내가 스위치를 올리는 안 하느냐에 따라서 시커먼 어둠의 세계에 사느냐, 아니면 밝은 광명에 사느냐, 축복의 열매를 내가 켜냐에 따라 축복의 은혜가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 차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이곳에 임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 믿음대로 되리라.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은 이미 임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고 외치는 거예요.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나 야이로의 딸이나 수르복의 연애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제가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하나 보다가 공주 사범대 백기현 교수의 간증을 듣고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 백기현 교수는 2살 때 친척이 업고서 높은 곳에 올라가다가 잘못해서 굴러 떨어졌어요. 그 바람에 등을 다쳤습니다. 이 2살짜리 어린아이가. 그래서 등에 염증이 생겼어요. 이 염증이 뼛속까지 들어가서 척추 카리에스 병이라고, 등이 이렇게 굽어지는 꼽추 있죠? 그 병에 걸린 거예요. 5살 때 친척들이 저 허리를 쌀가마로 올려놓으면 펴질까 이렇게 놀렸다는 거예요. 톱으로 썰어버리면 곱사등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들로 큰 이 5살짜리가 상처를 받았대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할 때 선생님이 이 등을 만지면서 참 안 됐다 이런 표정이 들 때 이 아이가 큰 상처가 돼서 저 선생님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다른 사람들이 무시 못하지 않게 공부는 내가 열심히 하자, 이런 마음으로 아주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사람이 서울대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수가 되어졌어요. 그러나 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했대요. 예? 부모도 세상도 원망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교회를 그래도 다녔대요. 그래서 이분이 음대 교수였기 때문에 성가대 지휘를 했다는 거예요. 성가대 지휘를 할 때, 여러분 성가대 지휘자는 누가 어떻게 됩니까? 지휘할 때 어디를 봐요? 강대상을 보면 이 회중들, 성도님들은 누굴 봅니까? 지휘자의 등을 보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지휘할 때 성가대를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90%는 내 등을 바라볼 성도들을 의식하며 지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여전히 형식적이고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전혀 기쁨이 없었대요. 성가대 지휘자가.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중매로 결혼을 합니다. 이 부인도 교수였었대요. 그래서 교수 부인을 얻어서 이분이 또 믿음이 아주 좋은 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이 부인과 함께 기도원을 처음 갔답니다. 이분이 지성적으로는 아주 발달돼 있고 늘 인생이 부정적으로 생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원을 한 번도 안 갔는데 부인 쫓아서 기도원을 한 번 갔대요. 그때 목사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었대요. 하나님을 보기 전에 먼저 당신을 보셔야 합니다.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자기 머릿속에 종처럼 꽝 심겨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집에 가서 보지 마시고 지금 나 자신을 봐야 합니다. 기도원에서 그 말씀을 봤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난생 처음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솜사탕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몸이 만져지는 은혜를 얻었대요. 그리고 그리고 기도원을 갔다 온 날 저녁 때에 잠을 잤다고 합니다. 집에서 잠을 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잠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등을 펴게 해주겠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꿈에서 그 음성이 들리면서 성령의 치유가 시작되어지는데 자기 양손 엄지손가락이 나타나더니 그 엄지손가락이 정수리서부터 발끝까지 있는 모든 뼈를 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뼈가 만질 때마다 뼈가 360도가 돌아가더래. 그러고 나서 온 몸을 만지고 나서 새벽 6시가 딱 되자마자 다 폈다 일어나 보아라 라는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딱 떠졌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새벽 6시에 딱 일어났는데 허리가 이렇게 굽었던 허리가 쫙 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태까지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했었던 그 연약했었던 심령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고칠 수 있었던 것은 남몰래 10년 동안 자기 부인이 자기를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었다는 기도의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같은 사업가들도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수조원을 뭐예요? 기부하잖아요. 조건 없이 주잖아요. 하물며 선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더 좋은 것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더디 올 수도 있어요. 더디 응답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우주의 주인 되어 주세요. 우리의 모든 짐승의 주인 되어 주시고 살림의 주인 되어 주시고 바다의 무수한 물고기의 주인 되어 주시고 지하 자원과 은근 보화의 주인 되어 주세요. 예수님 영접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대하는 눈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는 믿음이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